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에서 8절. 이사야서 40장 5절에서 8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에 핀 꽃과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 이래로 이 세상은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멸망해 나가는 것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후면 그 기능을 다하고 사라져버릴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은 이 땅의 실체를 밝히고 이 땅이 어떻게 멸망되는 것을 하나님이 낱낱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이 시작돼요. 창세기 12장이 뭐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근원,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대상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과 12장의 연결 부위가 바로 멸망받을 것과 영존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조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멸망받을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땅이 창세기 12장이 펼쳐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이제 찾아봅니다. 자, 창세기 11장을 펴세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고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은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가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을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삭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주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어떤 말씀을 하냐면 도리에 하나 남지 않고 다 흩어버린다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흩어버린다.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린다. 왜? 바벨이 뭐라고요?
말이 없는, 얼얼얼얼 말이 없는, 응얼거리는 이런 뜻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진리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자, 이 자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고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순수한 창조를 자기들이 과학을 통해서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냐면은 4절에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잖아. 우리 이름을, 인간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는데 인간들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여기서 뭐냐면은 인본주의. 자기 행위로서 하늘을 침노하고자 하는. 이거 보세요.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늘을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바벨성, 바벨론, 인간의 땅이에요. 하나님은 먼지로 만들어버려요.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택한 자 아브라함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돼요. 자, 이제 12장 넘어봅시다. 여기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족보가 쭉 나오면서 보세요. 족보가 쭉 나오면서 27절에 데라는 후에는 이러하니.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 아내는 밀가라 하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조상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했더라.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긴 떠났는데 못 떠났어요. 하란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말해가지고 아버지가 야 여긴갑다 하고 여기 머물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람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누굴 죽여야 돼요? 아버지 데라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데라가 하란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인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꿈에 웬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적가구리라는 땅 좋은 땅 준다 그러는데 복이 근원이 된다 하는데 갈까요 말까요? 한번 가보자 어딘지. 그리고 하란까지 가고 그 내나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라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12장이 이어지는데 12장에 다시 나타나요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 한번 나타났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12장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다시 나타나서 이제 어떻게 말하나 12장 1절 보세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있죠. 요게 언약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자 보세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한 인간들의 행위의 땅을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옮기는 것이 구원이다. 이게 믿음이다 하고 믿음의 조상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뭐냐면은 이 땅은 멸망할 땅이고, 이 땅은 없어질 땅이고, 이 땅은 인간 중심의 땅이고, 이 땅은 인간 행위의 땅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앞에서 없음의 존재들이야. 죽음의 존재들이야. 이렇게 흙으로 가루를 만들어서 흩어버리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뭐요? 바로 창세기 12장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과 인간의 땅, 바벨 성과 하나님의 성이 구별돼.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말씀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다른 성을 예비했어요. 다른 땅을. 그러니까 성경은 땅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땅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땅 아니야. 이 땅은 내가 멸망시킬 거야. 새하늘 새 땅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이 있고 이 첫 창조가 이루어졌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흩어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바빌론 창세기 11장이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의 탐욕의 땅,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의로 천국에 이르고자 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흩어버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율법으로 주어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 무슨 땅이었어요? 지금 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죠. 근데 그 땅은 비유예요. 그 땅이 아니라니까. 그 땅이 아닌 줄 아브라함도 알았고 믿음의 조상들도 다 알았어. 왜냐하면 너로 인하여 모든 조속들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언약의 땅이 그 가나안 땅이 아닌 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올라가세요. 히브리서 신약 성경 보시면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자,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보세요.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뭐요? 성. 여기 봐요. 땅과 성은 같아요. 왜 여기다 일부러 히브리 기자가 성을 집어넣는 줄 아세요? 그 바벨성, 그 에녹의 성, 인간을 과학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만드는 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다가 땅 이야기하면서 성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땅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에서는 새하늘 새 땅에서는 뭐가 내려와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까 그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은 보세요. 이 사람들은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보세요. 그것들을, 그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보세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을 것을 나타내미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 있다? 저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네들은 이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닌 줄 알았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게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왜? 모세는 이 땅에서 죽어야 돼요. 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서 죽어야 된다니까. 이 땅에서 죽어야 하늘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니까. 광야는 교회잖아요. 예수는 교회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이용하다가 토사구팽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는 예수를 상징으로 이 땅에 보낸 인물이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의 삶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자거든요. 그것도 내가 이제 팔복에 다 설명할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팔복 가나안 한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하는 거거든요. 가나안이 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자들도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닌 줄 알았죠. 왜? 하늘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 자,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크심을 받음으로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또 뭐요? 한 성을 예배했다 그러잖아요. 한 성을. 그게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은 교회에게만 가르쳐줘요. 자, 인생은 무상이에요. 이 없을 무자는요, 뭐가 있기는 있는데 안 보일 때 없을 물자를 써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는데 안 보이는 것. 그게 없을 무자예요. 그러니까 인생 무상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모르면은 없는 거라 이 뜻이에요. 인생은 내용을 모르면은 무상이다.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면은 존재인데 내용을 모르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면은 없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인생 무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없을 물자를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있죠. 자, 모세도 분명히 역사적인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역사적인 사람이고 바로도 역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델로 사용했던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들이 안에 내용을 모르고 사용당하면은 그냥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용을 알고 사용당했기 때문에 있음이 되고 바로왕은 내용을 모르고 사용당했기 때문에 없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눈에 보이고 이렇게 실체적으로 이게 존재하는데 이걸 없음으로 부인한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가치로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자, 인간은 티끌, 아파르, 흙에서 출발해요. 그런데 그 흙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랬죠. 자, 형상은 찰렘, 이 포장, 껍데기예요. 근데 모양은 대무터, 그 안에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게 뭐냐면 대무터, 잘 죽은 죽음 안에서의 죽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잘 죽은 죽음 안에서 죽도록
창조됐다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놓고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죽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 선악과를 먹고 죽은 인간한테 하나님이 감탄을 해요. 감탄사를 써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잘 죽은 죽음 안에서 예수가 이 땅에 죽기로 작정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죽고 예수가 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죽고 사는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뒤에 하나님이, 자 보세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해놓고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셨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는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강제로 쫓아버렸어요? 강제로 쫓았다니까. 왜?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영원히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먹는 것은 하나님 뜻인데 선악과 먹은 채로 생명나무 먹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부터 이제 봅니다.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입했어요. 자, 이것은 뭐냐? 어린 양이 희생되어서 너희가 살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무화과 잎은 안 돼요. 무화과 잎은 자기 행위로 지은 옷이잖아요. 율법으로는 안 돼. 너희가 구원받으려면은 동물이 희생되어야 돼. 어린 양이 희생되어야 돼. 그래서 예표로 준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나 보세요.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게 감탄어예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자, 성부 성자 성령 중 우리 중에서 누가 죽고 사는 거요? 이게 선과 악은 죽고 사는 걸 말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죽어요? 성령이 죽어요? 성자가 죽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것은 누구처럼 됐다는 거예요? 아들처럼 됐다는 거예요. 누가? 아담이. 그래서 이제 벌써 아들같이 되었으니,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실과 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물론 이건 상징적이에요. 우리는 뭐 영생하든 안 하든 그냥 선악과 먹고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상징적이에요. 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죽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는데 영원히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묻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개입하시는 거예요. 선악과 먹을 때 좀 개입하시지. 선악과 딱 따먹으려 할 때 손을 딱 치시든지. 그러니까 선악과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선악과가 있다니까 반드시 이 땅은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니까. 인간의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들이 자기 행위가 없으면 못 살아가요. 불신자들은 보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자, 성경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 게 세상이잖아요. 세상 사람이 성경책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러니까 이 땅의 행위는, 인간들의 행위는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도가 터 있어, 그죠? 얼마나 잘 살아가. 뭐 이렇게 역병을 주도 저기 뭐냐 면역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은 행위로 살아가도록 선악과를 줬다니까. 근데 그 행위로 살아간다고 해서 너희들이 어떠한 행위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 너희들의 행위로는 천국 못 가. 하나님의 행위가 있어야 돼 하는 것을 지금 우리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죽으면, 영원히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다시 또 들어올까봐, 들어와서 생명나무 묵을까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그릇과 두루는 하얀검으로 두어 생명의 나무의 길을 단단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히 죽어야 될 존재가 있는가 하면은 영원히 죽어서 안 될 존재가 있다는 것을 창세기 3장에 벌써 밝히고 있잖아요. 아니면 뭐 에덴도 왜 지켜? 그냥 영원히 죽게 내버려두면 들어가서 그냥 먹어버려 이러지. 그러니까 이거 예표의 상징적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아, 영원히 살 존재와 영원히 못 살 존재들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너희들은 하나님 아들이 희생되고 죽으면 다시 살 존재라는 것을 약속을 준 다음에 쫓아내고 막아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뭘 경험해야 된다면은, 자, 성경은 구약을 먼저 주셨어요. 구약은 율법이에요. 자, 너희들이 율법으로 한번 살아봐. 정말 율법을 지킬 수 있나? 그러면 생명 줄게, 내가 영생 줄게. 근데 그 율법에 총하는 사랑이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사랑해봐.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봐. 미워하는 마음 없이 사랑해봐. 백만송이 그거 안 되는 거요. 아니 정말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하나 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아, 인간끼리 사랑할 수 있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절대 생명을 못 얻어. 이걸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너희들은 무가치해. 너희들은 죽은 존재야. 너희들은 저주받은 존재야.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신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구약은 저녁이고 신약은 아침이야.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루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역사는 반드시 구약을 살아야 돼요. 근데 구약만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 죽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지금 구약만 가지고 있죠? 그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은, 자, 야보고 4장 1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앙대니라. 야고보 4장 14절. 아, 육체가 이게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자녀도 사랑하고 손주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나는 정말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구나. 이 육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안개가 팍 꼈을 때는 정말 안개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 그냥 안개가 자욱할 때는 온 세상이 안개가 다 지배하는 것 같죠. 근데 햇빛이 딱 나면요, 아니 순간에 사라져 버린다니까. 아니 조금 전에는 안개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꽉 차있더만은 빛이 들어오니까 싹 사라져 버려요. 보세요. 이 생명 앞에서는 이 사망은 순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순간에 사라져 버릴, 없어져 버릴 인간들.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보세요. 해 아래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강우병. 소에게 소뼈를 갈아서 먹이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강우병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 먹어야 될 양식을 먹여야지. 소는 풀을 먹고 사는 동물이야. 풀을 먹고 사는 동물에게 고기를 먹이으니 미쳐버리죠. 그게 강우병이잖아요. 인간은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먹어버렸으니 미쳐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전도서. 왜 너희들은 너희 행위를 먹고 사냐? 너희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미친 짓이야. 그거는 죽음으로 돌아갈 뿐이야. 이게 전도서 9장 3절이에요. 우리의 모든 날이, 보세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이야,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보세요.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을 폭로시키는 것이 성경이라니까. 그래서 보세요. 설교는 첫 번째는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폭로시키고, 그 다음에 그 폭로당한 인간들에게 상심하고 낙심하지 마, 살 길이 있어 하고 은혜를 제시해 주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다른 이야기는 전부 가문이시라니까.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는 만사를 해결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것들은 다 가문이시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라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염병도 다 막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평화 통일.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 관심이 없다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 선지자라니까. 사람들이 칭찬받으려고. 아니요. 설교는 인간의 실체를 밝히는 거예요. 왜? 저녁에, 너희들이 지금 저녁이야. 너희들은 아침이 오지 않으면 죽어. 너희들은 율법 아래 있어. 은혜가 없는 세상은 죽어. 이렇게 율법과, 그래서 견책과 책망을 하는 게 설교라니까요. 이사야서 40장 15절 보세요.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온 세상이 한 방울의 물 같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한 방울 물 같아. 물.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은, 모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여러분 한 생각하세요. 이 열방이 한 방울의 물 같아. 아니, 한 방울 물 안에서 이 사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목숨 바치겠다고요? 하나님 위해서 고난 받겠다고요?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만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니까. 아니, 물 한 방울로 보는 열방이 물 한 방울 안 보고 섬들이 먼지밖에 안 보는 인간들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자기의 행위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자기의 목숨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걸 하나님께 바치겠대. 이거는 완전 교만이에요.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는 예수를 받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온 것도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여기 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도 내가 내 거 하는 거잖아. 예, 제 설명 다 해드릴게요. 내 안에는 예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편 1편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이 시편 2편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은 자를 왜 대적하느냐? 왜 은혜를 거절하느냐? 그거는 허사를 경영하는 거다. 이사야서 31장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보세요. 애굽은 이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그러니까 그 말 타고 전쟁하죠. 그때 말은 탱크와 같은 거예요. 보병이 뛰어서 싸움하는 자하고 말 타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힘으로 장악하고 인간이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그 말들은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네들은 뛰어가야 돼요. 왜? 말은 육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손을 드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한다. 그래서 뭐야? 세상끼리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연결해봤자 하나님은 도와주는 자도 멸망시키고 돕는 자도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어차피 멸망당할 존재라니까. 없어질 존재라니까. 자, 어떻게 없어져요? 아까 우리 읽었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대답하라. 보세요. 그 입김이 하나님의 입김이 기운이 그 위에 불어버리니까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이 땅을 보존시키고 더욱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멸망시키기 위해서. 왜? 이 땅은 인간들이 사는 땅이야. 그러니까 인간들의 행위가 가득 찬 땅이야. 그래서 모든 문명과 문화 발달을 누구한테 시켜나가라면 가인들에게 시킨 거야. 가인들 후손들에게. 그리고 셋의 후손들에게는 너희는 몇 살까지 살다가 언제 죽었더라 하는 그 죽음. 하나님이 그 죽음만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역대상 29장 15절 찾아보세요. 역대상 29절 15절. 역대상 29장 15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구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없음의 존재예요. 이걸 팔복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여, 애통하는 자여, 온유한 자여,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여, 청결한 자여, 화평한 자여,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실체,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확실히 드러내게 하고, 그래서 예수가 없이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의 무화 잎으로 수치를 가릴 수가 없구나.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늘에 오를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폭로시킨 다음에, 은혜는 이렇게 귀한 거야. 은혜는 이렇게 소중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없이는 첫 창조가 완성되지 않아.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뭐요? 성경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다른 것은 전부 가문이설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없이도, 예수 없이도 잘 살아가잖아요. 오히려 더 잘 살아가요. 근데 성경이 그 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또 잘 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자기 백성에게만 가르쳐 주는, 너는 없음의 존재였는데 내가 너를 하늘에서 이미 내 아들로 택했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 없이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보낸 거야. 마치 탕자에게, 그래, 한번 내 재산 가지고 나가봐. 네가 이 세상에서 한번 살아봐. 결국 너는 아버지께 돌아올 거야. 그게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서 죽고 사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고 사는 경험 안에서 창조한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으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은 보라, 우리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시고 내어 보내잖아요. 그거 하나 알고 가는 겁니다.